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나왔을 때 참 이상하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라헬의 이야기가 나오고 라마라는 지역이 나오고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구절을 한번 잘 풀어보자고요. 오늘 교회론 8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위로받는 자들.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교회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지금까지 8개월간 9개월 가까이 설교한 것에 제가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입체적인 사고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12월 25일은 우리가 성탄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을 많이 축하하고 하는데요. 원래 그날은 로마의 태양신인 미투라를 축하하던 그 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정해지면서 그날을 그냥 성탄절로 그렇게 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3월에 또 1월에 2월에 그렇게 성탄절을 지내기도 했고요. 정통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어떤 날 그거에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망각의 동물인 인간,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리는 그런 인간들이 어떤 한 날을 정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끼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 설교 본문을 잡았습니다. 마태는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1장과 2장에서 구약의 선지서의 여러 군데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인용된 선지자의 예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좀 주의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마지막에 설교를 다 듣고 난 이후에는 그 이야기구나 하고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마태가 여러 군데 선지서를 인용하고 있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간략하게 마태복음 1장, 2장에 인용된 그 선지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리뷰를 하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아니 웬 성경에 족보가 이렇게 나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런 분들을 제가 왕왕 배웠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유수까지,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14로 나눠 놓죠. 그 14라는 것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으로 숫자를 대신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빗이다 그러면은 A하고 I가 없기 때문에 DVD 이렇게 썼다고요. 그러면은 DVD 하면 D 달렙이 4예요. 4. 그 V인 바우가 6이에요. D가 4고 V가 6이고 D가 4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죠. 이 14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의 끝에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4, 14, 14는 7, 7, 7, 7, 7, 7이잖아요. 그렇죠? 7이 6개예요. 인간의 족보의 6번째 마지막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6번째 마지막인 이 예수님은 7번째 세대의 첫 번째 인물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 여러분, 마지막 7번째 세대인 교회인 여러분은 오직 성령으로만 태어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18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해 나가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음을 차근차근 이제 설명해 주는데요.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됩니다. 18절부터 보면은. 근데 요셉이 마리아가 바람을 피웠는 줄 알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사정 이야기를 다 해줘요. 성령으로 잉태되게 된 그 배경을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지금 너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이런 거란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어떤 한 구절을 이야기해주고 가요. 천사가. 그 구절이 바로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 하면서 천사가 이 구절을 딱 인용을 하고 가버린다고요. 첫 번째 나오는 인용 구절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BC 735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거의 800년 전의 일이라고요. BC 931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로 갈라졌죠. 그리고 서로 원수처럼 지냈다고요. 이때도 남유대 왕이 아하스 왕이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하고 원수처럼 지내던 때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그러니까 바벨론의 전신이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대의 아하스 왕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 아하스 왕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도 떨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무시무시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 왕이 금방 애굽에다가 원군을 요청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사야가 와서 한 이야기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그 구절이라고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겁먹지 마십시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절대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떨지 마십시오. 그들은 실패할 겁니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겁니다. 내 약속은 맞다라는 징조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아하스 왕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나는 징조를 보지 않고도 믿겠습니다. 이런 말처럼 보이는데 아니었어요. 아하스 왕은 이미 애굽에다가 원군을 요청해 놨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때에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 나를 믿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너 잘못하는 거다. 이 일이 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증거를 내가 보여주마. 그리고서는 그 징조를 주셨는데 그 징조가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징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징조를 하나님이 지금 주신다고 해놓고 징조를 줬는데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징조를 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징조라는 것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안심을 시켜주는 거. 그게 징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징조를 주신 것처럼 양털만 젖고 땅이 마르고 땅만 젖고 양털만 마르고 뭐 이런 징조를 보여주면서 봤니? 그러니까 니네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보여주면 징조잖아요. 근데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징조로 보여주신다고요. 자, 거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께도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징조의 뜻이 무엇인가 하냐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뜻이라고요. 그러면 이왕 편을 들어주실 거면은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면 아예 공격도 못하게 원천 봉쇄해 주셨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공격은 막아주지 않고 이미 실컷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때 와서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시냐고요. 아예 공격을 막아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풀어보자고요. 그 부분을 제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더러 아하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자기 아들을 데려가라고 그래요. 첫 아들. 첫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스알 야숲이에요. 스알 야숲이라는 것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사야가 자기 큰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하냐면 이사야서에 이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8장 18절 보세요. 내가 여기에 있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이사야의 두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그래요. 이사야와 그 이사야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의 징조와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갈 때 첫째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라 하신 것은 왜 내가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는데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원천 봉쇄하지 않고 너희들이 고난을 받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에 처해지게 된 것은 내가 너희를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정하게 만들어서 그 중에 남은 자만 내가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스알 야숲,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8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그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짓는다고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은 노략이 속히 임하리라, 심판이 속히 임하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두 아들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의 징조와 예표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받을 것 같아요. 막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졌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정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남은 자들을 살려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지금 때리고 있는 그 자들은 내가 너희들을 정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거야. 그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해 버릴 거란다. 그게 바로 스알 야숲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이 이사야서를 이용한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 스알 야숲,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남은 자를 제외한 다른 존재들에게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심판의 존재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인 마태복음에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사야서의 이야기가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클리어하시죠? 두 번째 예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보시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의 예언이 또 하나 나와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미가서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미가도 역시 이사야와 호세아와 동시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혼란스러웠던 아하스 왕 때 미가 역시 이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게 끌려간 그 절망 중에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렇게 끝내고 있다고요. 미가서 3장부터 보면 미가서 3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갈아엎어버릴 것이다. 다 멸망시켜버릴 거다. 다 죽여버릴 거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들 중에 남은 자들은 반드시 살려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미가의 이러한 전체 사역의 내용, 미가서의 전체 내용을 그냥 그 한 구절만 끌어다가 대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 전체의 내용을 모르면 마태복음을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의 딱 3절만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마태가 미가서의 이 내용을 여기다가 썼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미가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벨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니네는 이제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래요. 이 말은 교회야. 너희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를 정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러나 너희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 이유가 바로 미가서 5장 2절부터 나와요. 미가서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행이라.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희를 그 대적의 손에 붙여두시겠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아기, 태어날 그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나면 이제 스알 야숲, 남은 자들만 돌아오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의 이 대목을 마태복음에 인용해서 지금 써놓은 거라고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나오는 선지자의 예언이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호세아의 말씀을 또 여기다가 인용을 해놨어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호세아도 역시 이사야와 미가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호세아서의 전체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지를 경험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시키신다고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 나는 고멜과 결혼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는 거죠. 고멜은 아이 셋을 낳고도 계속해서 남편을 배반하고 나가서 바람을 피우죠. 결국 모든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시장에 팔려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창녀 고멜 같은 인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노예시장에 팔려가서 이제 곧 죽을 건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사오라고 그래요. 3번이나 배반하고 나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그렇게 바람피던 여자를 노예시장에 팔려간 여자를 가서 사오라고 그래요. 얼마에?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오라고 그래요. 은 15냥 더하기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은 15냥이에요. 은 15냥. 그러면 은 30냥이죠. 왜 은 30냥으로 죽어야 할 자를 사와야 하냐면 율법에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1장 32절로 가보세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래서 이 은 30세겔, 은 30냥이라는 것은 죽어야 할 사람의 목숨의 값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의 값으로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죠. 이렇게 그냥 죽어 마땅한 자들을 그 고통에서 구해내시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 호세아서라고요. 그 인용된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요 한 절만 마태복음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요 한 절만 가지고. 그 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왜 마태가 이 구절을 거기다 썼는지 알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한 구절만 딱 써도 마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그 사람들처럼 능통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약을 풀 수 있는 거예요. 2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애굽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냈는데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그놈들이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니셨대요. 우리를.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려서 우리를 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놈들이 계속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5절부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바알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니네는 곧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계속 내 말 안 듣고 우상 섬기고 죄 지었으니까 니네는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 놓고 8절부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화나게 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저걸 그냥 확 죽여버려? 그래놓고 진짜로 패가지고 죽이는 부모가 있나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 행위를 고쳐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걸 그냥 확 죽여버려?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 죽어 마땅할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그렇지만 내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애정이 그 분노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애굽 땅에서 참새 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는데 너희는 계속 나를 배반하고 죄를 짓는구나.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버릴 거다. 이 나쁜 놈들아. 너희는 그렇게 멸망당해도 싼 인간들이다. 그러나 교회야.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타락해 있고 범죄한다고 해도 내 사랑이 너희를 버릴 수 없게 하는구나. 너희의 속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남편이 되어서 젖을 물리고 너희들을 다정하게 끌고 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한 방법을 마련했다.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너희 속을 완전히 뒤집어서 바꿔버리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 마음판에 나의 법을 새겨버릴 거다. 그게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라고요.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과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연결시킨 것은 바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은 그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이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는요. 아시겠죠? 세 가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럼 가장 힘들다고 하는 네 번째, 오늘 본문을 이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쫓아와 주세요.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밤에 별 하나가 동방박사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 종교를 믿는 점성술사들로 알려져 있죠. 그들은 이교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그 별이 왕의 탄생을 가리키는 것을 그 동방박사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점성술사들이었으니까. 그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별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 멍청한 별이 바로 예수님께로 안 가고 헤롯 궁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큰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예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내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어디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찾으면 알려줘.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길로 가라 하고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살리죠. 그리고 이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이 너희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살죠. 그런데 누가 죽어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살려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별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헤롯 궁으로 보내셔가지고 이 2살 미만의 무고한 아이들이 죽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취급해 주시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그 구절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이죠. 예레미야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등과 동시대에 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대에서 활동하면서 남유대가 계속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남유대야, 너희는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 바벨론에게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래요. 그 같은 동족에게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레미야를 매국놈, 못된 놈, 민족을 팔아먹는 놈 이렇게 취급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는. 그래서 맨날 울고 다녔다고요. 징징.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예레미야를. 그 예레미야가 한 본래의 뜻은 정치적 군사적인 항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바벨론을 들어서 매를 지금 대시려고 하니까 니네들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꾸지람과 매를 순순히 받아라 그런 것이지 그가 민족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있다고요. 예레미야서에도. 30장에서 33장까지를 쭉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될 것이지만 멸망당하지 않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 인용된 예레미야 31장 15절은 그 전체의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곧 너희들의 죄로 멸망하여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 중에 남은 자들을 살려낼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레미야서로 직접 가서 한 3절만 찾아보자고요. 예레미야 31장 15절로 갑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요 구절을 지금 마태가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무엇하고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라헬이 자기 2 아들이 잡혀가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죽었는 줄 알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고요. 근데 2 아들이 잡혀간 걸 라헬이 어떻게 알아요? 교회에게 뭔가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을 끌어다 놓고. 지금 라헬이 그렇게 울고 있는데 아들이 죽었는 줄 알고 울고 있는데 16절에 어떤 대반전이 일어나냐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래요.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자식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갚음을 받을 것이라는 건 뭐예요? 그 죽은 아들이 살아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라헬이 2 아들이 잡혀가서 울고 있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그 복음, 그 복음의 주체인 예수가 바로 지금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라헬은 야곱의 아내죠.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는 4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12 아들이 있었어요. 4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일찍 죽은 것 같아요. 하나도 불감당인데 4씩이나.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가서 그러죠. 내 나그네 인생 130년에 심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4씩이나 데리고 살았으니까. 자, 그 중에 이 이스라엘이 라헬과 라헬의 2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제일 사랑했죠.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아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고요. 아까 우리가 호세아에서도 읽어봤죠?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죠? 에브라임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로 갈렸을 때 남유대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다고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하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라마라는 이 성은 베냐민 지파가 살던 성이었어요. 그래서 라헬의 두 아들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식으로 따지면은 바로 그 라헬의 두 아들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라헬의 두 아들로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의 두 아들이 붙들려가서 라헬은 그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통곡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자,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이야기를 연결시킨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알 야수.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나머지는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선지서에서 인용된 마태복음에 인용된 전체 이야기가 바로 그 스알 야숲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는 돌아오되 나머지는 심판한다. 그것을 이 예수가 할 것이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죽었어요. 죽음은 무엇의 결과죠?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은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죄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죄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죄니까 이거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죠. 이 기준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기준이 언제 주어졌죠? 모세 때 율법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예요? 죄가 뭔지 사람들이 뭐가 죄야? 살인하지 말라는 게 죄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너희들은 전부 다 죄인이었다. 왜? 너희들이 죽는 걸 보면 알지 않냐 이거예요.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아이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인간은 이 죄 아래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14절 보시면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죽음이 지배하였다. 모세 시대에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전에도 죽음이 지배했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다고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고 나오셔서 남편으로 젖까지 물리면서 업어서 그렇게 끌고 가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기로 하신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버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그들을 바꿀 것인지의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놓고 계신데 31절 보시면 라헬아 울지 말아라. 내가 살려내줄게. 울지 말어. 그리고 나서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거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방법으로 내가 그들을 살려내서 너에게 보내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 그 방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2살 미만의 아기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원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라헬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남은 자들은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라헬아, 내가 살려낸다. 그 인간의 절망, 죄악된 본능, 그 뿌리,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제시하시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막 울고 있는데 이제 죽인 그 상태에서 위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해요? 자식이 죽었을 때는 자식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들을 내가 살려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이 어떤 남은 자들을 택해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장은 지금 선지서들의 그 예언을 들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는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무슨 방법이 없는 존재들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을 헤롯을 시켜서 죽이면서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헤롯 궁으로 몰고 가셔서 헤롯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을 죽이게 만들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정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아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격하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우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막 끌고 가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교회가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위로를 받습니다.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러죠. 왜 위로받기를 거절했어요? 아들이 죽은 엄마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이 살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아들이 죽은 엄마에게 100만 불을 갖다 줘보세요. 그게 위로가 되나? 아들이 죽은 엄마에게 이 미국 대통령을 시켜줘 보세요. 그게 위로가 되나? 안 된다고요. 교회는요, 오직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예수로만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다른 위로는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돈, 명예 이런 걸로 위로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로만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게 위로가 된다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 주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위로받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그것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 거절했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적어놓잖아요, 여러분. 교회야, 너희들은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말아라. 10계명의 1계명이 뭐냐고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어떤 것도 만들지도 말아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나로만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돈, 명예, 자식, 가족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위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위로해달라고 그런다니까요. 라헬은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영원히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위로가 됩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거절했다고 하는데, 라헬은, 교회는 그걸 다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 시대의 어떤 교회에서는 삼박자 축복일이 뭐니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로 위로를 해주고 있냐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로 위로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위로의 근거로 내어놓느냐 말입니다. 강대상 위에서 말이에요.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별을 헤롯궁으로 보내셔서 헤롯을 동원하시고 아기들까지 죽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뭔지, 도대체 참 위로가 뭔지, 참 복이 뭔지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교회 안에서 무슨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고 비즈니스 안 되는 사람 나오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뭐 하는 짓들이냐 말이에요. 예수는 어디 가고 복만 이렇게 난무하냔 말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수는 어디 간 거예요? 예수는 스알 야숲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는 없어지고 산타클로스만 이 땅에 있냐 말이에요. 복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는 산타클로스만 이 땅에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교회는 그거 원하고 그거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 여러분의 성탄절은 1년 365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매분, 매초, 매시가 여러분의 성탄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그 태양신
미추라의 축일이었던 그 한 날을 세상 사람들처럼 광분하며 보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오신 참 의미를 깊이 새기시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매일 매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